그리스 신화에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신화예요. 테티스라고 하는 바다의 요정이 아들 아킬레스를 낳고 이 아이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승이 흐르는 스틱스 강에 그 몸을 담그게 되는데, 이때 아이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거꾸로 들어서 강에 넣었기 때문에 다른 온몸은 창칼로 찔러도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됐지만, 발목이 강물에 닿지 않아서 그 발뒤꿈치만 유일한 약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불사신 영웅이 된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전해 엄청난 공을 세우다가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쏜 화살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이 발 뒤꿈치에 맞아서 죽게 되고 맙니다. 바로 이 영웅 아킬레우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등장하는 힘줄 이름, 바로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힘줄은 의학적으로 종골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 발 뒤꿈치에 연결되어 있는 힘줄 이름입니다. 아킬레우스건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한 힘줄 중 하나인데, 종아리 근육과 발 뒤꿈치를 연결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힘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무릎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지탱을 해주고, 또 이렇게 걸을 때 앞으로 발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다 이 아킬레스건 힘줄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힘줄이죠. 그런데 이 아킬레스건이란 말이 의학적인 용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일컫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저 사람은 참 다른 거는 참 좋은데 장점 많은데 저놈의 성질머리가 아킬레스건이야, 이런 말 씁니다. 저 사람은 돈 문제가 제일 많이 걸려, 돈 문제가 아킬레스건이야, 이런 말 씁니다. 이 아킬레스건 힘줄이 손상이 되면 우리가 아예 걷지 못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바로 이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고 죽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은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뜻하는 비유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도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말 자체가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나 역대상 말씀에 보면은 이방 민족하고 전쟁할 때 그 전쟁에서 노획한 적군의 말을, 그 발의 힘줄을 잘라버려라,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왜냐? 말의 아킬레스건을 자르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말은 다시는 그 말을 전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말이나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킬레스건이고, 그래서 절대 여기를 다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누군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첫째로는요, 우리는 내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할 것 같아도 어떨 때는 남들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내가 뭐에 제일 약한지, 나는 어떤 부분을 찌르면은 못 견디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나 부끄러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극단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견디거나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신앙적으로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왜냐? 우리의 영원한 원수 마귀가 내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알아요.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뭐에 제일 약한지, 얘는 뭘 건드리면 탁 넘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그것을 건드려서 우리를 유혹하죠. 이런 원수마귀의 집요하고 간교한 공격과 유혹을 견뎌내려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 아킬레스건이 뭐지? 내가 뭐가 제일 약하지?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킬레스건도 잘 알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거 알아내서 그 사람만 공격하려고요? 아닙니다. 나도 내 아킬레스건 건드리면 너무 힘들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자기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저 사람도 힘들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알아야겠지만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게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 우리 눈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남의 약점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 치명적인 약점과 상처를 싸매주고 품어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삽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덕을 세우란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다 지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것을 져줄 줄 알고 담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덕이 세워진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정말 못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성품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품이, 그리고 이런 자세가, 특별히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같은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 19장에는 그가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관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 본문을 다 합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 누구냐? 주인공은 청년이에요. 젊은데 부자예요. 돈 많아요. 그리고 관리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영적인 관심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대신에 먼저 역으로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십계명 잘 알지? 예, 잘 압니다. 율법은 잘 압니다. 그거 잘 지켰냐? 이렇게 물으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다가 간과하고 지나치기 쉬운 구절인데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야, 너 재산 많지? 그거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와. 이 말씀에만 주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려면 재산 다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젊은이를 너무 좋게 보신 거예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야, 너 참 훌륭하다 하고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보세요. 젊은 사람인데 돈이 많아요. 그리고 관리니까 출세했어요. 이쯤 되면은 교만하기도 쉬운데 어렸을 때 율법도 잘 지켰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좋게 보신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착실한 크리스찬 청년인데 재산도 많아요. 성공해서 지위도 높아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 지위, 신앙까지 다 갖춘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너무 좋게 보신 거예요. 야, 너 참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참 겸손하고 하나님 잘 믿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최종 테스트가 남았어요. 그의 마지막 남은 관문, 이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아주 유명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 참 훌륭하다. 참 너 괜찮은 성도고 청년이다. 그런데 다 잘했지만 딱 마지막 이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그 마지막 관문, 그게 뭐냐? 바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는 청년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거 통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딱 이거 하나에 마지막 걸린 거예요. 이 청년의 아킬레스건, 이 부자 관원의 마지막 걸림돌은 바로 그의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많은 게 왜 문제예요? 좋지요. 그런데 그 돈이 많은 재산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본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집으로 간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다 저마다의 아킬레스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청년처럼 재산, 돈, 그게 아킬레스건, 혹은 지위, 명예, 어떤 이는 가족이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고집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재산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유 중에 나만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얘가 뭐에 약한지를 누가 제일 잘 아냐? 내가 잘할 것 같죠? 아니요. 나 자신보다 주님이 훨씬 잘 아십니다. 주님은 그 청년을 꿰뚫어 보셨어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뭐에 제일 결정적으로 약하구나, 그거를 다 들여다보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딴 거 말고 너 다 잘해도 딱 그거 하나 꼭 집어서 나한테, 너 그거 하나, 마지막 그거를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겠냐? 하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잘해도 그 마지막 단 하나에 걸리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것이고, 그것마저 버리고 포기해서 주님의 마지막 테스트에 통과하면은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너 그것도 나를 위해 내놓을 수 있니? 포기할 수 있니? 할 때 우리는 선택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더라. 주님, 다른 건 내가 다 하겠는데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슬퍼하며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겠는지, 아니면 그 마지막 관문, 그 아킬레스건까지 극복하고 아멘,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오늘 이 시간,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게 바로 나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내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 못지않게 그걸 또 잘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원한 원수 마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그래서 이걸로 우리를 건드리고 이걸로 우리를 찌르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내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나의 아킬레스건과 약점부터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 됩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내 약점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머리는 아는데 인정이 안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원래 그런 걸 어떻게? 이게 뭐 그렇게 남한테 피해주고 문제가 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미국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이게 워낙 큰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 모임이 있습니다. 영어로 약자로 AA라고 불려지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모임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자격이 뭐냐? 술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12단계, 12단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누가 돕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모임에 딱 가면요, 첫 단계, 12단계 중에 첫 단계가 뭐냐? 참석자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게 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죠. 뭐냐? 나는 술에 약하다. 이게 나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다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료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 술 좀 마실 수도 있고 뭐 그게 그렇게 남한테 문제가 되냐 하고 인정이 안 되면 아무 과정도 그 다음에 밟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약점을 인정할 때만이 비로소 해결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약한 부분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약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해야 돼. 이게 내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 약점을 해결해가는 단계를 밟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아킬레스건을 때로는 과감하게 버리거나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 청년은 이걸 절대 못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그거 포기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만져주심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내 약점이 날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내 아킬레스건이 나를 실족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너의 제일 약점이 뭐냐? 네가 다른 거 다 잘하고도 마지막 딱 그거 하나, 오히려 너에게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마지막 하나에 딱 걸려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도 되지 못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고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부자관리 청년처럼 다른 건 다 잘해요. 율법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아킬레스건 하나를 포기하거나 해결받지 못해서 주님을 못 따랐던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청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아킬레스건, 마지막 걸리는 관문이 다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제일 치명적 약점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시는지요? 그렇다면 그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계신지요? 내가 이게 제일 약합니다, 주님. 하나만 더 묻죠. 그럼 그거를 포기하거나 치유받거나 극복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 내 의지나 결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평생을 살면서 뭔지는 알았지만 그 아킬레스건 하나 때문에 매여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걸려 넘어지곤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말씀 나눴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아킬레스건, 설교 제목에 너의 아킬레스건에서 말씀을 나누죠.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뭐가 제일 약한지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아킬레스건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거 알아내가지고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빌미로 공격하려고?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저희 눈이 신기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약점보다 남의 약점이 훨씬 잘 보여요, 우리 눈은. 그래서 노력 안 해도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약점이야,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그런데 그것을 알지만 가급적 그걸 안 건드리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그 치명적인 약점이나 부족함을 싸매주고 품어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저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너무 아픈, 그리고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분노를 유발시키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보이지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부부 사이에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남자들의 경우는 어떤 말이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까? 그러면 이제 부인들이 잘 들으셔야겠죠. 뭐 남자답지 못하다라든지, 또는 무능하다, 돈을 잘 못 벌어온다, 이런 말들, 혹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없다, 이런 말들이 남자의 아킬레스건을 폭발시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거, 특히 자녀들 앞에서 아내한테 그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숨어있던 열등감이 폭발되고 화를 내거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는 어떤 말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냐? 이제 이번엔 남편들이 잘 들으셔야겠죠. 뭐 외모에 대한 뭐 못생겼다라든지,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이런 말들, 외모 비하하는 말, 살림 잘 못한다, 무식하다, 이런 말들. 그런데 특별히 친정에서 뭘 배웠냐, 이런 식의 말을 들을 때 평생토록 가슴에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부부끼리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감정 상한다고 그냥 자기네 얘기만 하세요. 그런데 상대방 집 얘기하고 부모 얘기하고 교육 얘기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나게 찌르게 된다는 거죠. 시력이 아주 안 좋은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목사님 얘기를 들은 건데요, 아주 잘생기고 멋진 청년과 결혼을 했답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시력이 너무 안 좋은데 저렇게 멋진 청년하고 결혼했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참 감동적이었다 그래요. 눈앞에 있는 것도 더듬거리며 찾는 아가씨를 보면서 나는 눈이 좋으니 평생 그의 눈이 되어 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다 있네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눈 얘기만 하는 것 같지는 않지요? 저 사람이 이게 약해, 나는 그 부분이 그래도 좀 나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나한테 그 역할을 하라고 맡기셨구나, 그 부분을 네가 채워주라고 맡기셨구나.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그걸 찌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람의 약점을 알지만 그것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치유해주라고 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라든지 부모 자녀 사이, 또 가족들한테,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와서도 약점들이 다 보여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런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태도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로만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 조심해서 다뤄야 될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절대 그걸 내가 고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치긴 누가 고쳐요? 누가 누굴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은 고침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과 위로와
치유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고 품어주어야 할,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할, 그리고 내가 도와야 할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자 청년 관리처럼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얘야, 너 아킬레스건이 뭐냐? 뭐가 제일 치명적 약점이냐? 너 그거 뭔지 알고 있냐? 우리가 그 질문을 듣고 예, 주님 잘 압니다. 저요, 제 약점이 뭔지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다 알고 그리고 인정합니다. 인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머리로 알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제가 제일 약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그 하나를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거를 나를 위해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겠냐? 나한테 그것도 줄 수 있겠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서 가는 사람.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마지막 관문, 그 아킬레스건까지 극복하고 아멘, 쉽지 않지만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겠는지요.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얘야, 너도 그렇지만 내 아내, 남편, 자녀, 친구, 같은 교회 성도들, 저 사랑하는 사람들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냐? 우리가 대답하기를 예, 알지요. 저 사람 약점 잘 보입니다. 뭐가 저 사람이 부족하고 약한지를 제가 너무 잘 보입니다. 근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그 사람의 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고 대답한다면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나를 위해서 품어줄 수 있겠느냐? 나는 그걸 내가 보듬고 치유해 주기를 바라는데 네가 그걸 해줄 수 있겠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부자 청년 간원처럼 전 못해요.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인간이 안 바뀌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쉽지 않지만 제가 그거 해보겠습니다 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겠는지요? 바로 이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관문,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안 변할 수도 있는, 그것이 결정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보시게 했습니다. 나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약점까지도, 못난 점까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저 사람 약점 참 잘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몹시 힘들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시점,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든지 영원히 안 변하든지를 결정하는 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로 이 시간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 관리가 다 잘했는데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던, 그것을 꿰뚫어 보셨던 주님의 부르심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너무 중요해서 다른 건 다 드려도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그 재물과도 같은 마지막 그 하나,
그 마지막 관문,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진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역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과 치명적인 모습도 참 잘 보입니다마는 왜 저 사람을 내게 붙이셨을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치유는 주님밖에 못하시니 주님처럼 담당하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을 때 그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며 세상이 변한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용기를 내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